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북한 선교 제목인데, 이 사마리아 전도는 북한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성을 중직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그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북한 현장은 이 시대에 사마리아 전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이죠. 우리가 시편 23편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왕이죠. 어릴 때 직업이 목동 생활이었고, 이제 목동 생활하고 나중에 장군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훌륭했다가 아니고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은 부업이다. 목동 장군 왕을 세운 것은 그건 부업이다. 다윗의 주업은 뭔가니요? 시편 23편 1절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업이었다 이 말이죠.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도 물론 이렇게 1000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다윗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 거예요. 그 결과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이제는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이 또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왕국 분열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진 거예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됐죠. 그때 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동네를 사람들이 안 지나갔어요. 저 혼혈족이 사는 민족이다. 그 좀 형편없는 인간들이 저기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멀더라도 돌아서 갔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응어려지는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우상 지역이고, 또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상처가 많은 지역이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도시였다. 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 800년이 흐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6.25가 난 지 지금 몇 년 흘렀어요? 한 7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한 700년 넘게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BC
AD와 BC를 구분하신 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년 흐른 거죠. BC 722년경에 함락이 됐고 한 700년 흐르고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700년 지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이 그 마무리 메시지로 뭘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 저 다민족까지 살려라. 유대인 사상에 찌들리지 말고 저 이방인들, 그 이방인까지 복음으로 살려라. 예루살렘만 살리지 말고 사마리아 동네도 살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럼 이미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요, 세계화된 거죠. 복음화되어졌고 전문화되어졌고 세계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려면 이 세계화되어져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백만이 이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 참 구원자다. 지금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고 그 시대의 왕들도 못 깨달았고 정치인들도 못 깨달았고 누가 깨달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듭니까? 전혀 안 들면 큰일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지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난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초대교회가 깨달았어.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12명의 제자들이고요.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들과 이제 마리아와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이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들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동네까지,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시느냐? 진짜 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저 사마리아 현장, 그 사마리아 현장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장이었다 이 말이죠. 버림받은 현장, 상처받은 현장, 멸시받은 현장, 영적 문제로 심각한 현장, 우상이 가득한 현장.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것은 사마리아의 아픔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마리아 동네를 살려라. 저 사마리아 동네를 치유해라. 사마리아 동네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려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났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쪽에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누어진 거예요. 분단 국가가 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지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이 복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다. 요즘은 강아지가 막 대우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요즘 대우받습니다. 요즘 미용도 하고요. 양복도 나오고요. 그죠? 막 사진도 막 또 이렇게 찍어주고요. 음식도 잘 나와. 백화점도 있어. 껌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 강아지도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막 많이 다양하대. 야, 돈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보다 더 많이 시장을 해.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강아지가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왜냐? 영혼이 없어. 근데 인간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땅의 나라가 흑암 나라, 마귀 나라, 지배를 받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저 북한 현장은요, 진짜 그 마귀의 나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죠? 그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14년째 인권을 가장 많이 유린당하는 민족이 뭐냐? 북한이라요. 14년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뭘로 가능하냐? 갈라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밖에 없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한계가 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만이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음 들어가야 사람이 힘을 얻고, 복음 들어가야 행복하고, 복음 들어가야 정상적이 되고, 복음 들어가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빌립과 같은 중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이 살은 거예요. 근데 그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빌립 집사가 되면 됩니다. 아멘. 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거예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판되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왔고 종교 생활하다가 돌아왔고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니까 복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 복음이 참 즐겁잖아요. 이 복음이 힘이 되잖아요. 이 복음이 답이 되니까 어떤 생각나?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미리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복음을 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으면 얼마나 더 소망이, 그런 아쉬움이 남아. 그죠? 그래서 우리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다.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말 우리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축복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지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이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또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질병이 혹시 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집시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결국은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자꾸 묵상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빌립 집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성, 그 상처 많은 동네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 집사 한 사람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배경이 그 핍박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된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아주 변화되지 않는 사울이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7장에 보니까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증인.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사람. 이 사울이 뭐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4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핍박이 오니까 흩으신 겁니다. 숨어야 되잖아요. 핍박이 오면 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으로, 뭡니까, 산으로, 들로, 뭡니까, 바위로 막 숨어 다니면서 그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 집사.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뭘 전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어? 장사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5절에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마리아 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져 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죄, 이 땅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분, 없앨 수 있는 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과 같이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현장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현장이에요. 오늘 6절에 뭐라 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 귀신 봤다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귀신을 봤다. 근데 그걸 벌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뭐냐? 이 더러운 귀신, 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뭐냐? 정신병동이다. 정신병동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황폐한 현장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 저희 효성병원에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간호사가 목사님 저 병실에 밤에 막 귀신 보이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걸 좀 쫓아내달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말한다는 막 쌍시온 얘기도 하고요. 막 시끄럽게 하고요. 막 별 말을 다 한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 갔더니 너무 사람이요. 순해 보이고 착한 사람이야. 얼굴도 아주 예뻐요. 성품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밤에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더러운 귀신은 좋은 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렇게 기도해라. 자꾸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물론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눌리게 하는 자가 있다. 그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겠죠. 결국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현장이나 지금 현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그 영적인 병은 다른 곳으로 못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갈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은 하나님 떠난 병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서 찾아오는 병. 하나님 떠나가지고 더 막 우상숭배의 결과로 찾아온 병. 그죠?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집안, 종갓집 집안, 미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 찾아오는 원인 모를 병. 그 영적인 병은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보세요. 내가 동영상을 듣든지, 그리고 녹취한 거 있습니다. 녹취한 말씀을 그대로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그래서 결국은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을 많이 하다가도 잠시 이제는 말하는 거 멈추고, 그죠? 우리가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이제 그거 좀 멈추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힘을 얻을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힘을 얻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읽을 때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읽기만 해도 각인돼요. 그리고 말씀을 쓴다 그러면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기록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읽는 게 좋고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좋다. 기록하면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쓰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뭐냐? 암송하면 완전 각인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말씀 암송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다 그게요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다 성경 구절이 생각나잖아. 그거 붙들고 다 기도하는 시간. 결국 말씀 들어야 산다. 영적인 부분은 복음을 지속해서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메시지는 듣다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야 돼. 그냥 나도 모르게 오순절을 체험해야 돼.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그냥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병은 뭐냐? 정신 마음의 병.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 그걸로 고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내면 세계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육신의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육신의 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뭡니까? 그 작업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60, 50 넘으면요. 이제 작업할 일이 서서히 생겨.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자. 무슨 원리?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자. 간단한 거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잖아요. 호흡하고 운동하고. 네 가지만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하면 나도 모르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호흡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하면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면 오늘부터 종합적인 치유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북한 선교입니다. 왜냐? 사마리아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깊은 의미로는 뭐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복음을, 이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 성이고 이 민족이 사마리아 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합적인 치유를 돼요. 병원도 좋은 병원이 뭐라고 하지? 종합병원이라고 하잖아. 그죠? 종합적으로 치유한다고 해서 종합병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 계획을 세고 운동하고요. 그런데 진짜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저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치유될 분이 뭐냐?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있는데, 절기는 뭐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네, 감사. 그래서 진짜 치유는 바울이 치유받은 걸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최고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회복하자. 요한 3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했더라? 불신앙하면서 기도했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다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기도는 뭐냐?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은 못 전하지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오늘 8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큰 기쁨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을 치유했어요. 저 사마리아와 같은 북한 현장,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서울 현장,
사마리아와 같은 이 민족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만 살렸습니까? 8장 쭉 보면은 나중에 광야길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요, 국고성을 맡은 사람인데, 한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지도해 줄 수 있잖아. 그죠? 이사야 53장, 고난장.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할 수가 없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뭡니까? 그 고난장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사건이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냇가에서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줬잖아. 네시에게 세례를 줬잖아. 이 병원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영접하고 세례 준 경우 많아요. 지난번에 또 임종인 가까운 분에게 그 딸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한 90이 넘었는데 세상을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나이가 한 75세 막 됐어. 딸이 이제 한 7, 80 정도 됐더라고요. 한 70 정도 되나.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는 좀 세례를 좀 베풀어 달래. 그러니까 나는 세례 질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하나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누가 그걸 구마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 떠가지고 거기 세례를 준 거죠. 왜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니까 8장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나니까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음 받은 기쁨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시작인 거죠. 참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평신도 한 사람, 복음 깨달은 빌립 집사가 된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니까 그 성을 치료하고 한 나라까지 살리는구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왕을 상대할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누굴 상대했어요? 바로 왕을 상대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왕을 상대할 만큼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정말 이 빌립 집사 한 사람 복음 누리고 이 기도 누리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